1장 64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제가 6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산 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거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래서 이 아버지 사가랴가 오랫동안 입을 못 열은 이유는 그 기간을 일부러 하나님께 설정하시고 그러니까 언약이 베풀어지는 기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입을 닫아놓은 겁니다. 그 아버지의 입을.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근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언약 안에 법이 있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 언약 안에. 그럼 법 다음에는 율법이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죠? 아니, 사망이 먼저 오고, 사망이 오고 나면 부활이 오고, 부활이 오고 나서는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루는데 성취만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이 먼저 우리에게 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수혜자지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금 누가 그렇게 고생했어요? 거들어 주려다가, 하나님 언약 거들어 주려다가 고생한 사람이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가 꾀를 내서 그걸 이루어보려고, 약속을 하시니까 이루는데, 그걸 자기가 이루어보려고 막 쓸데없는 짓 한 거거든요. 형을 형 안 속였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주시. 그래서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안 받아도 되고, 장자의 명분 안 받아도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루겠다고, 자기가 이루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언약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제일 먼저 언약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일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 2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받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 아니, 죽는다는 건 뭐 때문에, 왜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법은 결국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죽이는 일을 해요. It's okay.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에게 유효하지가 않아요. 아니, 늘 드린 말씀이지만,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히 하늘에서 온 건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 되어야, 그런 존재가 되어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출발한 우리를 죽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것을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보물인지 몰라요. 그렇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 왜? 좀이 볼 때 보물로 안 보이니까. 도둑도 보물로 안 보여, 그들이 볼 때는. 하늘적인 거예요. 하늘적인 건 누구만 보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늘적인 사람만 보물로 볼 수 있는. 하늘에 속하는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지만, 그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기 위하여 하늘에서 온 사람으로, 하늘에서 온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 출발한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 안에는 법이 주어진다. 법으로 죄인 만들고, 죄인은 뭐죠?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그것은 옛 존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옛 존재가 사망에 이르고 한 그것이 하나님의 일터가 돼요. 우리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활하시는 일이 되고 언약을 성취하는 일의 장소가 됩니다. 그 자리는. 할렐루야.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잘 한 걸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음으로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잘 보자고요. 할 수 없나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왔지, 할 수 있나이다 한 사람들은 전부 패배의 쓴자를 마셨어요.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전부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 무너지는 걸 경험했고, 베드로도 그랬고, 광야에서 백성들도 그랬고, 그들에게 법을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부 깨어진 돌파 안에 신세가 됐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음이 오히려 그분이 내 안에서 오셔서 일하는 곳이 됐고, 그분과 내가 만나는 곳이 됐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자리가 됐어요. 잘 생각해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더 가까워졌는지. 에? 나의 무능을 내어드렸을 때, 나의 불능을 내어드렸을 때, 나의 존재적 흑암을 나타냈을 때 오히려 그곳에서 그분께서 일하신 일이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밖에 나가서 닐리리 뭐라 그러지? 캔세라케사 캔세라세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 캔세라세라 해도 캔세라세라가 되게 돼 있어요. 할 수가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능력이 안 되는데,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제사장이잖아요. 그래도 제사장이 사가랴의 입을 딱 맞게, 왜? 딱 언약을 줬는데 이 언약은 철저히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성취된다. 그래서 그것이 성취됐을 때 딱 입을 다시 말하게 해줘요. 기가 막히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로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교회가 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막 주관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를 더 이렇게 세우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막 말씀이 살아나는, 참 그런, 제가 그랬어요. 개척했을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독특한 내 나름대로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철학을 좋아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좀 이렇게 좀 성경을 읽고 좀 약간 개혁적인 시각으로 읽고, 좀 독특한 시각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우쭐해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거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쭐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한 15년 정도 되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꺾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모르겠어, 알면 할수록. 이게 좀 전보다 좀 더 디깅 한다 그러죠. 이렇게 디그 한다. 판다. 성경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더 깊은 걸 건진 것 같은데 그 속이 너무 깊은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당신의 깊음.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뭔가 광명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영광, 사랑, 빛 이런 거라 거룩. 분명히 그 안에는 우리가 파면 팔수록 그 광명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순간을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두움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읽어볼까요? 여기 7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 우리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그분의 말씀을 캐면 캘수록 그 안에 영광이 있고 빛이 있고, 여러분 빛이 뭔지 알죠? 살려요. 빛이 살려요. 저희 집 앞에 그 산이 작년에 불탔어요. 제가 아틀란타 집회 왔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지금 운전하고 가는데 전도사님 집 동네에서 산에서 산불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그런데 뭐 소방차가 엄청 왔다는 거예요. 뭐 엄청 왔대. 헬리콥터 막 도고. 그래서 산이 싹 타버렸어요. 근데 올해 봄에 보니까 다시 펄해져 있어. 새까맣던 게 파랗게 돼 있어. 좀 비 좀 내리고. 뭐예요? 빛. 이 빛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실존하는 그 존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언약. 그 언약, 우리 살리는 거예요. 그 언약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가랴 그 제사장의 입을 딱 다물게.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하실 법을 주고, 때로는 그 백합화를 꺾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꺾어서 아픕니다. 백합화를 왜 꺾습니까? 내가 막 꺾이는 거예요. 얘야, 네가 꺾여야지만이 네가 발 뿌리 담고 있는 땅에서부터 뽑혀서, 그 땅에서는 사망이지만 뽑혀서 그 뽑은 자의 손 위에 얹혀지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의 사망을 경험해야 하나님 손 위에서 살아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거예요. 법으로 오셔서 성취에 이르기까지.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1장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예언에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뜻이 담겨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죠. 예?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의 원함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거들어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만이 선포되는 게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보니까 베드로 보고는 너 십자가에 너 죽는다라는 예언도 하는 거고, 그죠? 젊어서는 네가 마음껏 다녔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죠? 두 팔을 벌려서, 그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남들이 너를 데려간다. 이런 우리가 그런 얘기 듣고 싶겠어요? 그런 얘기 듣고 싶겠냐고, 그죠? 그 예수님이 아기 보고 그 시므온 노인이 축복기도 아기한테,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비방받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비방받는 표적이 되고. 근데 예언의 끝이 뭐냐는 걸 보세요. 예언의 내용에 입각하지 말고 예언이 도대체 무슨 뜻을 이루느냐가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 뜻이 뭐냐? 에?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 뭐 이왕이면 그냥 1부, 2부, 3부 그냥 빈자리가 없게 해. 그래서 고로
이 복음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게 해주십시오. 아,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재정적 욕망. 욕망이에요, 욕망.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이 교회가 2부만 그렇게 아니라 1부, 3부, 모자라서 그냥 샤부까지. 뭐 예를 들면은 뭐 빈자리가 그냥 꽉꽉 채워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말 그럴듯하잖아요. 더 얼마나 많은 사람, 뭐 몇천 명 된 사람이 복음이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아.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은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서 회풍을 확 불어가지고 딱 2사람 남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 와이프하고 나. 왜냐면 헌금 계속 하는 집 있어야 되니까 둘이 다 계속.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염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입술에 그거를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대본을 쓰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면은 내가 아멘하고 받기를 원해. 그리고 조금 거들어주고 하나님. 예? 그건 예언이 아니죠. 이 모양은 우리를 위한 것 같지가 않아. 때로는. 예언이,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3년 동안 진짜 주여 주여 하고 당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처참하게 끌려가서 피를 쭉쭉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그들은 얼마나 진짜 그죠?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랬겠어요. 그래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죠? 믿었던 게 한순간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막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이거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야 그들이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이제 25장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멸망이 예언된다. 그 멸망이 아까 했죠. 전도서에서 헐을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나니. 근데 그 세우는 것은 헐음이 있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되 결국은 우리를 위하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를 위한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를 위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막 성전이 무너지고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이게 어떻게 우리를 위한 거냐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 인간은 끝을 볼 때까지는 몰라. 그분에게는 처음과 끝이 없죠. 그러면 처음이고 마지막에 다 한순간에 모든 걸 알지만 우리는 끝을 가야지 아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뭐죠? 우리는 고통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과정이나 끝이나 전부 그분 입장에서는 승리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스윗한 예언도 있지만 쓰디쓴 예언도 있고, 그렇죠? 막 우리를 짠하게 만드는 예언도 있고, 우리를 막 부스트해주는 예언도 있고, 우리를 막 힘을 주는 예언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로 이렇게 슬픔을 머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언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를 위해서 설정해 놓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예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예언의 포커스는 뭐냐? 그 예언이 성취되는 동안에 우리를 늘 지켜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을 돌아보아. 그러니까 그분은 늘 우리를 어떨 때는 없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번도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모르죠? 나의 일에 너무 집중할 때는 그분의 임재가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이 한풀 꺾일 때 잘 보라고요. 오히려 아까 그 바디메오 소경이 오히려 이 무리들 속에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분의 부족한 눈이 다른 쪽을 더 감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부족함이 예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다 이렇게 활동적이고 왕성하다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막 은혜가 내린다. 그래서 모든 교인이 쉽게 말하면 사이가 좋다. 모든 교인이 화목하고 교회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 안 하세요. 아무 일이 없는 교회예요. 제가 늘 나는 개척을 하겠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저쪽 리버사이드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있을 때, 제가 담당한 구역 식구들이 너무 좋고, 물론 이제 나는 LA 와서 개척하려니까 멀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내가 LA 가서 개척하면은 저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서로 화목하고 늘 서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사랑하면서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감사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만나게 해줘서. 아니, 왜냐. 일단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딴 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이 모난 돌을 그래도 깎아야 돼. 그러니까 스펀지를 붙이지 않고 비슷하게 모난 돌들을 붙이는 거예요. 같이 깎이면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늘 하나님 거기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막 모자르고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모든 게 잘 되면 부르겠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지. 가뜩이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붙여놨는데 근데 그러겠어요. 근데 자기 잘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또 끼어 들어가면 자꾸 파토를 내니까. 이거는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건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야. 막 밤에 12시인가 전화를 했어.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그놈 가서 그냥 작사를 내자고.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잘 중고가구 파는 사람인데, 가서 자기네 물건 판다고 해서 갔더니 얼마나 쳐주겠냐. 1,000불 쳐주겠다 했더니, 그럼 내일 좀 싣고 가라고. 돈을 미리 달라 해서 1,000불을 주고, 설마 소파를 가지고 갈 줄 몰랐지. 근데 1,000불 주고 그 다음 나갔더니 소파를 싹 없어더라는 거야. 돈 받고 물건 도로 가져갔어. 그래서 그 다음날 몇 달 있다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 돈 내놓으라 했더니 영수증 보여달라. 그래서 나보고, 그런데 그랬대. 당신 가슴팍에 영수증이 써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는 그럴 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멱살을 잡고 어딜 끌고 가든가 해야지. 내가 그런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가 무슨 이 교회 안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더라고, 내가 끼면. 그래서 되는 게 없으니까 결국 뭐를 하게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게 돼요. 부족하니까 부르짖는데 계시단 말이에요. 계심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척척 할 때는 말로는 계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없음의 실존이 오히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공고히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오케이. 근데 그 전에 왜 68절에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한다 그러죠. 속량. 속량은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분이 설명 안 해도 우리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선악과를 통해서 인류를 그들에게 죄를 사망을 이렇게 씌워주는 게 아니라 선악과가 사망적 존재임을 알게 해준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사망인데 왜 사망이죠? 영생이 아직 들어오면 사망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살았죠. 이게 힘이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거기서는 생기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생기를 받았다는 것과 그분의 그 전 존재, 영생하시는 아들의 존재를 받았다는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 그분의 그 생기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아들의 존재를 받을 수 있는 형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담의 불완전성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죠? 하나님이 제대로 완전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놨겠냐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생명으로 거듭내는 건데 출발이 뭐죠? 그릇이야. 출발은 뭐죠? 그늘이야. 첼렘. 형상. 이게 이제 그림자. 그늘이란 뜻이에요. 첼렘. 그 다음에 모양. 이게 드무트. 그래서 본체예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출발하고 모양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럼 아담은 뭐죠? 형상으로 출발된 자예요. 형상. 첼렘이라는 그림자라. 이건 담아야지만 완성돼. 그러니까 아직 그림자니까 네 입장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아직 사망이다. 그래서 먹는 날엔 죽으리라. 이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보이지 않는 죽음이 먹는 날 보이는 죽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인식적인 죽음의 차이지 없던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없던 죽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우리의 죽음, 사망적 우리의 실존, 사망을 내가 사망일 수밖에 없음을 근데 보이지 않아. 본인도 모르고 그것을 보이는 죽음으로 알려준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것이 곧 법이다. 우리에게 준 법이 그거. 그래서 늘 우리는 출발이 무엇이냐? 사망으로부터 출발해야지만이 속량이 나에게 뭐죠? 효력이 되고. 아니 사망 안 했는데 무슨 속량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내가 사망으로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내가 그저 죽음의 종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속량이 필요했겠어요? 우리는 속량이 필요한, 우리는 리뎀션이 필요한 자, 우리는 그분의 구속이 필요한 자로 출발하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는 자에게 알게끔 하는 법이 주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과정이에요. 근데 그 앞에 거 딱 띄워버리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분만 좋아. 괜히, 그죠? 그리고 이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교회를 가면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하지는 못하면서. 무슨지 알죠? 예? 담임 목회자님이 아이들 자녀 교육 막 강조하면 자기네 아이들이 좀 성적이 좋을 것 같아서 그 교회로 가. 근데 그거는 이미 결정됐어. A냐 B냐 C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 평균을 내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져야 돼요. 이 단어, 속량이란 단어 앞에서 우리 출발이 사망이다. 거기서 딱 겸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더욱더 값진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더욱더 나에게 필연적인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복인지. 그러니까 사망을 인식할수록 생명이 더 크게 와닿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건 무조건 처절하게 아주 나쁜 거 이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망이 끝없이 우리 그곳에 있게 하느냐 아니면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더욱더 밝아지, 그분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그분의 임재에 더욱더 민감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 안에서 그분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현재 내 있는 위치가 어떻게 그분이 더 빛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정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가치가 있어요. 때로는 부족해요. 때로는 진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은 악에다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지점조차도 이곳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신 장소가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내게 그 빛이 임함으로 옛날에는 같은 조건에서 사망의 자리에 털썩 앉던 자가 어느 날 분연히 일어나는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점에는 늘 하나님께서 일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막 엎어져 있는 장소에 그분은 끊임없이 찾아서 빛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듣는 이야기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은 임재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끊임없이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분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나를 감찰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I love him. I love you. 그분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루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6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결국 이제 집을 짓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집은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죠. 근데 그분이 거하는 곳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가죽으로 출발하죠. 그죠? 가죽이잖아요.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그죠? 아담에게. 처음에 그 성막을 질 때 뭐예요? 그죠? 가죽으로. 그죠? 가죽 안에 있는 가죽 성전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는 천막에 거하실 수 있겠냐 해서 만든 게 돌로 짓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러네.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집을 없애는 거냐는 거죠.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장소를 떠난다고 해서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가서 어디다 뭐 텐트를 친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집의 형태가 계속 바뀌어간 거죠. 그럼 돌 위에 돌아가는 거는 집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집이 앞으로 있을 곳이 더 이상 돌 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땅 위에, 예수님께서 땅 위에 쓰죠. 법을. 흙으로 지은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유형적인 집이 더욱더 진리적이고 실존적이고 참된 집으로 돌아가죠. 할렐루야. 그럴 때 그분 뭐라 해요? 이 집은 영원하다 이러죠. 그동안에는 영원하지 않았죠. 어떤 집도 영원하지 않았죠. 천막에 있던 회막에 있던 그 집도 그 성전도 가죽 성전, 돌 성전 다 무너졌어요. 왜? 영원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사람이 돌로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분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 성전은 뭐죠? 무너져요.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집.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하늘나라가 네 안에 임했다. 그것이 영원한 집이 되는 거죠. 예언의 끝은 그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역대상 17장.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좀 일단 해드릴게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 저기 천막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다윗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나단이 들을 때 참 그럴듯하거든요. 당신의 마음에 둔 바를 행하소서 하고 딱 집에 왔더니
하나님이 그냥 나단을 불러서 그냥 뒤통수 한 대 탁 때리면서 어떻게 너는 선지자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스 하느냐. 이게 오늘날 저의 미스테이크를 또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너는 기도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딱 그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짓지 말라 그래라. 짓지 말라 그래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10절에 제가 얘기할게요. 17장 10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이미 그때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은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거다. 이거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영혼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요. 영혼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영혼이 당신이 나를 위하여 세운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이다. 여러분, 집은 영원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영원히 거해? 일단 집이 영원해져야지 거하죠. 그러니까 집의 영원성을 이야기해요.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이란 말에는 또 중요한 게 있죠. 불변. 변함이 없어요. 그건 너무 감사한 얘기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변덕이 계시다면 우리 아마 아무도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영원하세요. 불변. 그 이야기를 사가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사가랴의 입이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입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할렐루야. 근데 일단 가장 큰 원수는 누구다? 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원수에게 구원은 다 그걸 뭐라 그러죠? 예표예요. 외적인 원수조차도 거의 예표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거의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계속 가느냐? 계속 건집을 당하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권수는 어디냐?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치고 들어가느냐? 가장 큰 원수인 나를 멸하는 쪽으로 계속 방향성이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가장 큰 원수는 나였구나. 나중에 로마서 7장 하면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7장 20절에. 근데 그 죄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내 자신이야. 그러니까 내 껍질을 벗었어. 내가 내 껍질을 벗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또 나 자신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나를 극복한 것 같은데 또 들어가니까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 옛날 성경 읽다가 특히 중학교 때 나도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해서 착착 읽다가 어디서 딱 덮어요. 아말렉 족속 막 진멸하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시험 들어서 딱 덮어버리잖아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나의 원수가 되는 나 자신을 진멸해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성이었었어요. 이 안에 남아있는 그 잔재들을 그냥 완전히 진멸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렇죠? 영원히 거하시는 집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우리 7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제가요 이 세상에 언약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언약보다 먼저 있는 게 긍휼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긍휼은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으로 말하면 돼요, 다른 박질로 말하면 아니요,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혈통으로 육종으로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죠. 그게 그분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게 기초가 돼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 안에 아들의 죽음, 그러니까 당신의 희생,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이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에요. 예? 그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제 평강을 누리는 어떤 그런 메소드가 생겼어요.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그 신앙의 그 근본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치근히 여긴다. 근데 막 그분께 기대고 싶잖아요. 기대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불쌍해. 제 아내가 저를요, 꽤 뻑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괜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앉아서, 불쌍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늘은 용돈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냥 너 불쌍하다는 거야. 근데 약간 농담처럼도 했는지 모르지만은 진짜예요. 그거를 믿고 나갈 때가 제일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거 날 때 어떻게 나가요? 자기 행위를 갖고 나갑니까? 아니야. 자기 존재의 무력함을 그대로 들고 나갔잖아요. 세리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딱 두 개 다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과 자기 존재를. 근데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행위를 들고 나가잖아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내고, 나는 저들처럼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그거 갖고 나가잖아요. 자기의 할 수 있음과 행위를 들고 나간 자와 그는 의롭다 하지 않죠. 누구를 의롭다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걸 믿고 나간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탄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치근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과 자비를 내가 얼마든지 청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깁시오. 다 그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내가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은 그 소돔 멸망할 때 의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걸 딜을 하냐고. 딱 하나. 아브라함은 이제 50명 들고 나갔잖아요. 소돔 멸망하겠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들고 나가자고.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면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간청을 안 해요. 10명에서 딱 스탑해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의로운 10명의 그것봐도 못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9명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왜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을 근본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를 베풀어 준 게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그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하셨지, 우리가 잘해왔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소돔이 의인 딱 접어두고, 하나님 여태까지 당신이 우리를 지켜준 것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조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부족했는데도 당신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우리가 당신의 긍휼을 청원합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탄원합니다. 당신이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때 그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실 분? 아멘. 근데 too late.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할 수 있음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 긍휼의 베이스에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긍휼을 베이스에서 언약을 주신 것이다. 지금 계속 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곧 복음이 되는 거죠. 다 복음의 얘기잖아요. 그죠? 7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보죠. 8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요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느 지경까지 간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가장 무력함의 상태로 간 거죠. 우리는 출발이 그거잖아요. 무능으로 출발하잖아요. 부족함과. 근데 그것이 가장 깊어질 때 그걸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죠.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나약해져. 힘이 점점. 여러분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툭툭 떨어져요. 나중에 이 혈관의 힘이 툭툭툭툭 이 힘이 없어져. 점점 없어져. 점점 약하다. 약한 것이 점점 더 약해지는 순간에 마지막에 이런 게 뭐예요? 사망이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냐면 사망이 부활이다. 이걸 딱 너가 죽으면 살아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의 장소는 그분이 살아나시는 일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하는 게 아까 이랬잖아요. 네가 죽는 것은 다시 보세요. 6장이 이렇게 나잖아요.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 죽은 곳은 사는 곳이다 이 얘기예요. 한순간에 일어나죠. 에? 죽으심은 곧 살으심이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러면 뭐요? 죄에 대하여 죽는 그 죽음이 하나님을 향한 삶, 이것이 뭐야? 동시적이죠. 그러니까 제가요, 자꾸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은 어쩌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육신의 죽음이 어느 기간을 거쳐서 뭐 새로운 일어남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그 순간을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생명이다 이렇게 딱 믿어버리면은 그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겠어요? 만약에 스테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어떤 시장에 탁 들어갔겠어요? 죽음이 곧 살아남이다. 그보다 더 담대하게 만드는 게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보내면서도 만약에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죽음이 살아남이다. 확실히 담대해질 수 있겠죠.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죽음이 살아남이다요. 근데 그게 뭐가 먼저 오죠? 사망이 먼저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탁 대하는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대하는 걸 보지 말고 사망의 뒷면을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예언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의 현재 상황, 너의 불능과 너의 지금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무엇으로 입혀지죠? 성결과 의로움과 담대함으로 입혀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지금 막 시달리고 우리는 내적인 원수와 외적인 원수에 늘 시달리는 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특히 이 내면의 원수는 질겨. 그죠? 하얘지면 다시 검해지고, 그죠? 벗겨지면 또다시 입혀지고, 아니, 끝이 없어요.
여러분 화분 딱 들으면 밑에 벌레들이 쫙 흩어지죠. 그럼 걔네들이 박멸했나요? 또 딴 쪽에 들어가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에 이게 빛이 비쳐서 확 살아난 것 같은데 어느덧 나의 욕망은 끊임없이 그 벌레들처럼 또다시 어떤 어두움 속에 싹 자취를 감춰버려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그 사망이 드러날 때마다 그곳은 그분의 빛이 비춰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성결과 의로움과 담대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사망이 드러날 때 내가 앞면으로 보지 말고 그 뒤에 붙어있는 면을 보란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나한테 동전을 줬다. 우리 받을 때가 앞면을 보잖아요. 근데 뒷면도 따라오거든. 아, 이 사망 뒷면에는 늘 그분의 하시는 일이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야? all about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전부 죽는다, 산다, 깨진다, 헌다, 새 옷임을 입는다, 부서진다, 세운다. 그죠?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러니 뭐 호떡집 이런 거 예언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는 호떡 하지 말고 붕어빵 해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언 듣고 다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예언. 그런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참된 예언을 해주시되 전부 사망이라는 소재를 들고 나오는데 원수라는 소재를 들고 나오고 시달림이라는 소재, 환난이라는 소재를 들고 나오는데 늘 그 뒷면에는 마지막으로 딱 하나 통해. 영광, 성결, 거룩함, 담대함, 의로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 오늘의 예언은 오늘까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는 미약한지라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키우사 우리 눈이 열려서 늘 동전 앞면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이 성취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가 밑에 깔려있는 당신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